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은혜의 막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위치가 특별합니다. 이 장은 6장에 나오는 불의한 세상에 내리는 6개의 인을 떼시는 심판과 8장에서 다시 7번째 인을 떼시는 심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연극에서 막과 막 사이에 있는 막간 혹은 폭풍 같은 심판 사이에 잠시 멈춰선 쉼표와 같습니다. 6장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절망적으로 탄식했죠. 큰 지진이 일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그때 은혜의 막간이 펼쳐진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심판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권세가 완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을 시작하실 수도 멈추실 수도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 천사는 심판의 권세를 받은 4명의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인치기까지 심판을 유예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마에 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예요. 마치 주인이 자신의 가축에게 인장을 새겨서 소유권을 표시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곧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들이며 어떤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끝까지 보존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이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숫자가 한때 뜨거운 감자였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숫자입니다. 대신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웃긴 발상입니다. 지파별 1000명씩이라고 한다면 인구 비례로 생각할 때 어디는 경쟁이 심하고 어디는 경쟁이 덜할 텐데 그 자체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무튼 정확히 말한다면 이 14만 4천은 상징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기서 12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여 전체 교회를 나타내며 1000이란 숫자는 완전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엘리야가 권고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시죠. 곧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은혜의 막간, 그 의미 두 번째는 승리와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다시 장면이 바뀌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숫자에 변화가 생겼어요. 앞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표현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광대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가진 흰옷과 종려 가지는 모두 승리와 관련된 상징들이죠. 흰옷은 순결함과 의로움을 뜻하고 종려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찬송하죠.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스스로의 힘이나 공로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했으나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승리한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약속들을 제시하지요. 15절로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뜻하지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굶주림도 목마름도 고통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고통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곧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승리와 위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심판과 환난 사이에 주어진 은혜의 막간이며 구원을 확증하는 장면이에요. 심판이 잠시 멈춰진 순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인을 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고 큰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되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을 사는 성도된 우리는 비록 환난과 불의한 세상 속에 머물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회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서 매일의 삶에 놓인 시험과 고난과 맞서서 믿음의 길을 가며 끝끝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은혜의 막간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았으니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